불러 모으셔서 주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의 신령한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안복을 주시며 하늘의 그 놀라운 복됨을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짧고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아는 신자들에게 이런 류의 말씀들은 간혹 우리에게 혼란과 그리고 혼돈을 가져다 줍니다. 그 이유는 인간 편에서의 정성과 노력으로 신의 호의를 받아내려고 하는 타종교와는 다르게 기독교 교회가 심장처럼 여기는 죄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 교리와는 다른 말씀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이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의 기본도리, 오직 죄인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기본 도리에 근거할 때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근거로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느껴져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좀 당황스러움까지 가져다 줍니다. 이런 당황스러움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는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믿음의 법은 신약을 그리고 행위의 법은 구약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약을 터부시하고 신약을 소원하는 초대교회 말시온 이단과 유사한 성향을 가진 이 초기 세대주의자들은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말씀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직행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은 율법이니 당연히 우리의 죄와 무능을 깨닫게 해주는 용도로 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처럼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본문 2절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대로 이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기본적으로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공식 하나로만 이해하기가 어려운 또 다른 말씀들이 곳곳에 산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 4장 1절 말씀이 나를 믿고 신뢰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내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내가 주는 땅에서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땅을 주겠다라고 해서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가나안 사람의 키가 크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최신병기 때문에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38년 동안 이스라엘인들을 징계하셨다는 사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출애굽했던 제1세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광야에 엎드려서 죽도록 하셨던 것이죠. 나중에는 그래서 누구도 못 들어가는가 하면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의 군대를 쳐부셔 주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라합이 2명의 정탐꾼들, 이스라엘인들이 정탐꾼들을 보냈죠. 그 2명의 정탐꾼들에게 했던 라합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이 그 2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준 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의 마음이 다 녹아서 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38년 기간의 세월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38년의 기간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와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쭉 설명함과 동시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를 쳐부시심으로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 형식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말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의 성과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런 불신앙,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명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그런 정도의 책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그냥 무슨 규정집과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신명기는 어떤 책에 들어와 있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은 무엇을 기본적으로 가르치는가? 모세오경은 기본적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모세오경 하면 모세오경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시면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창세기 15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에서만 강조하고 있지 않고 출애굽기 4장 1절 이하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믿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낙심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거절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모세오경 자체가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갈대아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사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을 그 삶의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비록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내산에서 오는 율법을 명시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율법의 요구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26장 5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는 로마서의 구조와 똑같아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육체에 속한 신자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로마서 4장부터 8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도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1장부터 3장까지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규례와 법도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이 규례와 법도라는 이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신 다양한 법과 교훈들을 가르치는 실제적인 교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조금 더 풀어 설명한다고 하면 십계명과 같은 그런 조문집 정도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죠. 준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 약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주어지면 보상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앞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기독교의 기본 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은 과연 은혜로 주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대가로 주어지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만 두고 보시면 약속의 땅이 은혜로만 주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약속의 땅은 율법을 지킨 대가로 주어진다라고 말하기도 부담스럽죠.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죄인인 인간은 율법을 지켜 행할 힘과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자체가 이 땅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인들이 의롭기 때문에 주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요 선물로 주어진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종을 요구하는 본문 1절의 이 명령은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신명기 3장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 유산으로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31절에도 보시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한쪽에서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같은 신명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땅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 이성으로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종교의식을 열심히 행하거나 또 도덕적인 선을 먼저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한 신자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신명기 4장 1절 말씀과 그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율법 준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자의 마땅한 반응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써보냈던 구조와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직설법과 명령법의 순서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 다음에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직설법과 명령법의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읽어보시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4장 1절로 들어가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은혜와 율법 그리고 율법과 은혜 이 두 가지 이 긴장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이 긴장을 제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는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율법 그리고 율법과 은혜와의 긴장을
억지로 해소하려고 하면 무율법주의 아니면 율법주의 이 두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세대주의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 중심으로, 신약시대는 복음 중심으로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요? 은혜는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시대도 여전히 있었고 율법은 구약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도 여전히 율법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자들은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율법 중심으로 신약시대는 복음 중심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 폐기론주의자들. 율법 폐기론주의가 뭡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약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율법이 만약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로 천국 가고 율법 준수 여부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은혜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폐기하면 어디에 빠지죠?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배제하고 율법만을 앞세우게 되어지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이 은혜와 율법 사이에 긴장관계를 억지로 인간의 이성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서 나온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칼뱅은 신약시대에 율법 자체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양심을 속박하는 율법의 권세가 없어졌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시민법과 의식법을 아시지요? 우리가 보통 율법하면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십계명은 도덕법이죠. 이 도덕법은 지금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법과 의식법은 아무 의미가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 보시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타나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소와 나귀를 한 몽에 씌워서 밭을 갈도록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언뜻 보면 마치 농사를 지을 때 농사법에 대한 비결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식법은 더 이상 신약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어떤 구속력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이 말씀, 이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을 단순한 의식법으로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이 말씀을 근거로 권면했는가 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인데 그 짝지어라는 이 말이 본래 원어로 함께 멍에를 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법들, 시민법과 같은 이런 법들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가 하면 두 직물로 짠 옷을 섞어 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 옷감들이 많은 직물로 함께 구성된 합성 무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의식법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죠? 영적인 성결함, 순수성을 확보해야 된다. 신자는 순수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율법과 은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지만 선물로 주신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순종과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그냥 이성적인 작용으로 이순신 장군이 1592년 임진왜란 때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것을 그냥 생각하면 그냥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이성으로 그냥 수납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2000전에 태어나셨다. 이것은 그냥 이성적인 작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안다고 하면 밭을 매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온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산 것처럼 그렇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단순한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구조와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죠? 내가 너희보다 앞서 싸우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보다 앞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싸울 것이 없으니까 너희는 뒷짐지고 있다가 내가 다 평정해 놓으면 그 다음에 너희는 들어와서 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말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진멸하라,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우리한테 무엇을 교훈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인간이 행동해야만 되는 원인과 동인과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바사는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를 접으심으로 요단 동편을 그 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교훈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순종,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신자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역동성,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어떻게 주어집니까? 믿음을 통해서 주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들이는 통로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신자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에 참여해요. 그냥 은혜에 갑자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도 믿음의 빈손을 내밀어 성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가장 뚜렷한 변화, 다른 거 아무 소용없어요. 가장 뚜렷한 변화가 무엇이냐? 그것은 순종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과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순종의 요구는 절대로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런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헷갈리니까 신앙생활을 공짜로 거저먹기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디미트리 보네프가 말한 값싼 은혜,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그냥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인들이 취하는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죠. 창세기 15장에서 아직 아무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죄악이 참인 400년 후에 4대 만에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은혜로 주신 땅이에요. 이 사실을 시편 기자가 시편 44편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이 땅은 어떤 땅?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까닭, 이스라엘인들 기뻐하신 까닭으로 그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절대로 이 사실은 변치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큰 구원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신자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필요했느냐? 본문에 의하면, 본문 1절에 의하면 어떤 일이 필요했죠? 모세가 이스라엘인들에게 가르쳤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순종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수단으로 순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삶과 율법 순종의 삶이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이 인간 편에서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순종도 없이 주어지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인들이 불순종했죠? 불신앙했죠? 그랬을 때도 약속의 땅을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편에서 어떤 반응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관계없이 바로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주셔야 돼요. 근데 주셨습니까? 주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죠? 가나안 땅은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간 편에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정말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전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특별히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인간의 책임이 약화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가지고 있는 이 합리성, 인간이 이 합리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면 항상 우리는 어느 한쪽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주권을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책임이 약화되고 책임을 강조하는 주권이 약화되는 쪽으로 여기는 이런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의 이 잘못됨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한 극단으로 치우치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모순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들이 보통 암송하는 구절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했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암송은 하는데 이 말씀을 매우 피상적으로 이해합니다. 당연히 열매는 누구로 말미암아 맺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맺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맺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복음서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에 대한 주석과도 같은 요한 1서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6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명기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명기를 잘못 이해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저주와 형벌을 막 부으시는 그런 말씀으로, 위협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죠. 다른 한편으로 신명기를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은 율법보다는 사실은 교훈적인 내용, 너희가 이래서는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자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의 내용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율법 조문집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모압 평지에 바람이 부는 그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인들에게 목청을 높여서 설교하는 설교문이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공간에서 우리가 딱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서 설교하는 설교문이 아니라 야전에서 설교하는 바로 설교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구약신학자 벤게메렌이라고 한 사람이 잘 표현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은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그분께 연결되어야 하며 어떻게 서로 간에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관심 속에서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기대를 율법과 규례와 율례 속에 담아 열게 두셨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율법과 복음은 징의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과 복음은 징의에서는 반대되지만 성화에서는 일치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 말씀을 이 두 가지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매손 시련과 연단을 받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취하면 되는 이스라엘인들에게 모세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라 라는 목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준수하는 삶이 언약 백성의 마땅한 삶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제3용도 배우셨죠?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도리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라고 말할 때 이 살 것이라는 이 말은 율법 순종의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살 것이요 라고 말했는데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살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죠? 나이 많아 늙어서 죽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왜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모세가 너희들이 바알보를 행한 죄 때문에 너희 조상들을 광야에서 진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순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산 역사였던 것이죠. 사실이 이러하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산다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엎드려졌던 이스라엘인들의 죽음과는 대비되는, 반대되는 그런 말씀으로서 불신앙의 세대와는 다르게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산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살 것이요라는 말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하면 살 것이요라는 이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수명이 연장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은 어제 우리가 언약의 심벌 5가지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이죠. 이름에서 가나안 땅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단순한 주거 공간,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인들과 맺은 언약의 땅으로서 이 땅에서는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시적으로는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산다는 말은 이제는 율법을 미워했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만 이해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주의 율례와 법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말할 때 살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예비하신 특별한 생명, 영생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바로 이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과 경건하게 사는 삶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을 떠난 영생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요. 아시겠죠? 신자의 삶이 의롭고 거룩하지 않는데 나는 영생 받았다, 나는 영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역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여러분들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만 다 하고 다닌다라고 하면 그것을 영생의 삶이라 참 생명을 얻은 신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등등 이런 것들을 쭉 말하면서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는 구원만이 아니에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도 구원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새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믿게 본다 그랬죠. 그 미움의 정서를 갖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개차반으로 살아가면서도 구원의 확신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굳건하게 확신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고 율법 순종의 삶이 가능하다고 말하면 그 다음에는 자기 힘과 자기 의로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잘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나 의롭고 거룩한 삶은 영생의 열매, 즉 영생이 있다는 표시요 증거일 뿐이지 영생을 소유하거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은혜 없이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사업을 했는데 떼부자가 됐다든지, 나는 복권을 안 살려고 그랬는데 억지로 사라서 하나 샀는데 당첨이 됐다든지,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니죠. 은혜의 실체가 뭐죠? 인간의 본성은 뭘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더럽고 추악한 것 좋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이웃을 싫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은혜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은혜 없이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낙심하고 실패하게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다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때 또다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내적인 삶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와닿아 있지 않으면 선을 행하긴 행하는데 무늬만의 선, 체면상의 선을 행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실력이 없으니까 마치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연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의 원리가 역동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래도 나는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 뭐냐? 그게 위선과 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과 외식은 은혜의 원리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신자 행세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려서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았던 모세가 본문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이 명령을 지키라고 다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은 취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그 문제에 걸려 있으면 그 말씀은 취하지 않습니다.
A라는 말씀이 마음에 들면 취하고 B라는 말씀이 들지 않으면 취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은 기쁨으로 왔지만 어떤 말씀은 간과하거나 어떤 말씀은 구부러뜨려버려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설마 마음으로 품는 것이 죄인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했죠? 마음으로 음료를 품는 것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죠? 말씀을 가감하는 역사예요. 항상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말씀을 가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좋은 예가 누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뭘 더 보탰어요? 613가지의 또 다른 규정을 더 보탰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죠?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교리, 자신들의 기준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던 이 초자연적인 것들, 뭘 부인했습니까? 부활, 천사의 존재, 이런 거 부인했잖아. 모세는 이처럼 성경의 내용을 더하거나 빼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약시대에 활동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무슨 교훈을 줄 수 있겠지만 지금 신명기 말씀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이 말씀을 2절 말씀에 왜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규례와 법도를 지켜하라 그리하면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주시는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근거나 조건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선하게 산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결코 낫지 않았음에도 그들을 택하시고 약속대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모세가 왜 오늘 본문에서 마치 율법 준수의 삶이 생명을 누리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죠. 이스라엘인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것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은혜를 강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순종으로 응답할 때만 실제로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객관적 구속사의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교회당 렌트비를 제가 예를 들어 1년치를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제 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을 따로 준비하거나 그 다음에 주인을 찾아가서 렌트비를 내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영혼의 자유함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오해를 가져다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율법은 언약과 약속 위에 주어지는 것이지 율법에 의해서 언약과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셨지,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너희 지킬지 안 지킬지 보고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이죠. 따라서 율법은 약속을 위협하거나 약속을 없이 하지 않고, 약속과 언약은 율법을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과 행복을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끊임없이 반응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만 있고 삶은 없는, 지식만 있고 삶은 없는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강조해야 되지만 은혜를 강조하는 만큼 은혜 받은 신자의 삶도 함께 강조해야 돼요. 이 원리를 하이델베르크 요론답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론답 63문에 우리의 선행이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와 내세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공로가 못 되는데 세상과 내세에서 상을 주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상은 우리가 힘써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러자 63문에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런 교리로 인해 무분별하게 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수동적이 되지 않아요. 은혜 받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능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고 거룩한 삶에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기도회, 무슨 모임, 또 무슨 모임, 교회당이라고 하는 종교적 영역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집회를 많이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고, 신앙의 핵심이 뭐죠? 신앙으로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남편 노릇 제대로 하고, 신앙으로 아내 노릇 제대로 하고, 신앙으로 아버지 어머니 노릇 제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조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집회가 적어서 그래요? 열심히 적어서 그렇습니까? 헌금이 적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이렇게 짓밟힙니까? 이런 도리를 제대로 알고 일상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도대체 이 사람은 과연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 맞는가? 질문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과연 조국교회가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국 다윗의 교회 성도 여러분, 계획주의 신학 중요합니다. 생명을 걸고 사수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칭의, 오직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죠? 그런 교리적 진술에 걸맞는 삶의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적인 진술은 잘하는데 그 신학적인 진술에 걸맞는 삶의 열매가 너무 미미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저들이 믿는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 칭의 교리가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 것도 여러분과 제가 범한 중요한 잘못이에요.
신학과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열매가 그런데 성품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는 자랄 수 없어요. 메마른 사변적인 그런 신학적 교리만으로 영혼이 자라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걸맞는 삶의 내용이 뒤따라야 돼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과 율법 순종의 삶, 영생의 삶과 율법 순종의 삶은 절대로 대비되는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런 데 삶의 내용 안에 거룩함과 울음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을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셔 놓고도 그 다음에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한 신자라고 하면 그에 걸맞는 삶의 열매가 풍성히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과 의로움의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가 참으로 빛나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